우리가 첫 번째 주부터 침묵에 대해서 또 묵상,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잠깐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침묵함에 한 가지 그 소재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긴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그 하루 중에서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지 그것들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죠. 오늘 나에게 이러한 사건, 어떤 이러한 일들, 이러한 만남,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고, 이때 침묵할 때 그때 나의 태도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네. 그럼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떠올릴 시간 10초. 9, 10,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눈을 감아주시고 1분 동안 우리 침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합니다. 네, 그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떠셨는지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또 그것을 마주하는 그 감정이나 생각들은 어떠하셨는지요?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우리 가족들하고 또 서로 아내와 남편이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침묵할 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중요한 내용 한 가지는요, 알아차림입니다. 뭐라고요? 알아차림. 네,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삶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이해를 갖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하루 종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언제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때 어떻게 함께 하시고 또 어떠한 말씀을 건네셨는지 그냥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잠깐의 시간을 멈추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런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1대1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건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귐의 관계, 친밀감을 나누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거룩하게 변모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보면 볼수록 주님 보기를 더욱 갈망합니다. 이제는 문자 껍데기를 통해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문자의 숨은 의미를 통해 안에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내려주시고 싶은 것에 징표를 주시고 갈증을 풀 수 있는 하늘의 비 한 방울이라도 내려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먹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시지요.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광야로 나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시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마귀는 예수님께서 더 높고 궁극적인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욕망과 허무에 굴복하는 인생으로 끌어내리려고 시험을 걸어오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쫙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이라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나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랑받는 아들이시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방식은 하나님으로 호흡하며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그 뜻에 순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라 했습니다. 본문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 5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설교이죠. 그 첫 번째 설교가 아주 묵직하고 또 중요하고 또 그래서 분량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 임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산상에서의 이 가르침의 시작과 마침 역시 천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장 천국으로 시작해서 7장 천국으로 끝마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전체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을 이렇게 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기도를 연결 지어 본다면 기도는 나를 위한 공간을 구축하고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거 기도 아닙니다. 좀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기도는 하나님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오늘 우리에게 온 열방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세상에 참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소유물이 아닌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은 물론이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뭐 저마다 나름의 신을 찾고 구하면서 부르면서 참 열심히 기도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다른 그런 이들의 기도에서 구별되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요. 유대인에게는 3가지 대표적인 종교 행위 또는 경건 활동이 있죠. 그 3가지 내용은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 주제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셔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쭉 들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심에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아까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 했죠? 구제입니다. 먼저 구제에 대한 말씀에서 1절 한번 보실래요? 6장 1절 6장 1절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금식이었는데 금식에 대한 말씀은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기도, 두 번째 내용인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반절쯤에 보시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역에 서서 기도하길 좋아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공통의 말씀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내용이 선명해졌지요. 네. 경건 행위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같이 그냥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 구제하며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앞장 5장에 보면 사람과의 관계, 곧 수평적인 관계에서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6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에서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쭉 보시더니 그동안 이 수평적인 관계를 쭉 보시더니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정작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직 범법자와 처벌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심판의 율법만 있고 하나님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시며 법에 묶여있던 인간의 존재와 가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수평적인 관계는 이랬어요. 그럼 수직적인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좀 괜찮았을까요? 이렇게 경건 활동이 3가지나 있고 이런 것들 다 지켜 행하는데 어떠했을까요? 수직적인 관계 역시 수평적인 관계와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었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외식하는 그런 존재와 신앙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그 5절 말씀 함께 읽었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무엇하느니라? 좋아하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그것을 즐기고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어떤 이미지와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무척이나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시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모습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신앙은요, 참으로 열광적이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만 은사주의로 치우쳐서 신앙의 경쟁이 일어나죠. 우열을 따지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계급이 막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게 뭔가요? 종교 행위를 통해서 힘을 형성하고 행사하려는 그런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지요. 이는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유지하려 애써야 하기에 참 힘들고 피곤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그것으로 자기 존재의 근거를 삼는 기도자, 그의 내면과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자유로움이 있을까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오해를 말씀하시는데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8절 상반절까지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거기까지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또 각종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말하죠. 나름대로 자기가 믿고 있는 그런 신에게 나아가서 그 신을 의지하고 그 신을 부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신들의 세상인 겁니다. 다 신을 믿고 있고 그들에게 가서 막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가만히 보았더니 그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었어요? 중언, 부언,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빈 말을, 그러니까 비어있는 말을 되풀이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을 불러들이거나 종교적인 의식, 의미와 내용이 없는 주문을 반복해서 외우는 행위, 그것을 한 것이지요.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중얼거리는 기도 행위를 말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렇게 좀 기도하면 일단 기도의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 많이 했다는 자기 만족감도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소음이지요. 공허한 외침인 것입니다. 여기서 인격적인 교제나 친밀감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던 기도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는지 그 하시는 말씀을 또 함께 듣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회당이나 큰 거리와 달리 어디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나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아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6절 자세히 보시면 내 골방에 들어가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문을 닫고, 이렇게까지. 그게 끝이 아니라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세요. 골방은 벌써 이미 그것 자체로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공간이죠. 그런데 거기다 문을 닫으라고까지 말씀하심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은밀함, 바로 그것을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반복해서 세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 장소나 기도 자세, 이 사람들 막 서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장소나 자세, 또는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공중기도, 다 함께 드리는 기도나 또 그들이 또 그 시간별로 하는 기도들 있잖아요. 또 그들이 나가서 기도하는 기존의 공간들, 그런 것들을 비난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중심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가짜 기도, 누군가 흉내내는 기도 말고 진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누구에게 보일 필요도 증명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데요? 물론 사람이 듣긴 듣지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은밀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에게 연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또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기서 그 중요한 내용을 하나 뽑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보여야 됩니다. 뭐를 뽑으실래요? 어떤 걸 중요한 걸로 삼으실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별로 감흥이나 체감이 그렇게 없지만 당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지금 하신 이 말씀은 무척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관계로 가져오셔서 그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거 뭐예요? 신성 모독이죠. 네, 끌려갑니다,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은 이거는 복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하늘 아버지. 네.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놀라워하는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참 이렇게 좀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단하지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자격 공로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숨이 다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왜 찢어졌습니까? 오래돼서 낡고 삭아서 찢어진 거죠. 그러면요,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길을 열어 놓으셨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실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봐라. 열렸다. 너희들이 지금 나아가야 할 길이 너희들 앞에 보이지 않느냐? 그 길로 나아가라. 그래서 찢어진 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꼭 골방에만 계시지 아니하시죠. 오늘 골방에 나아가라고 했다고 해서 그럼 우리 예배 이렇게 같이 드리다가 다 각자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골방에만 계시지 아니하시죠. 어느 곳에도 다 계십니다. 회당에도 계시고 큰 길 모퉁이에도 계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뭐냐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은밀함. 은밀하신 하나님. 그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의 친밀함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밀함은요, 하나님 편에서 그 하나님의 은밀함은 하나님의 그 깊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충만함과 그 깊음, 모든 것, 말씀, 충만한 생명력, 그 깊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혼이 바로 그 하나님의 깊음을 마실 때, 꿀떡꿀떡 이렇게 마실 때 참 만족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실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반응이 좀 쎄하네요. 믿겨지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실 이야기가 정말 많으시다고요. 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물론 이러한 음성도 여러분들 뭐 자주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참 귀하고 또 필요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음성을 좀 더 넘어서 하나님의 은밀함, 다시 말해 그 깊음을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충만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마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밀함은 그렇고 우리 편에서의 은밀함은 뭘까요? 우리 편에서의 은밀함. 그걸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은밀함은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이제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에게 진솔하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은밀함인 것이죠. 다시요, 그 하나님에게 진솔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이는 것. 뭐 그동안에 우리 다 그렇게 해왔죠. 뭐 안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속내를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은밀함인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이렇게 마주한 것 같은데요. 이야기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라고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기도 하지요. 기도하면서 표현을 어려워하는 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 마음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청원기도, 하나님 뭔가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청원기도나 또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막 부르짖으며 열심히 하는 그런 기도만을 더욱 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선명하니까요. 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목조목 할 말들 딱딱 가지고 나서 그거 막 쏟아 놓잖아요. 선명하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오해하고 어떤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응답으로 그 만남의 공간, 은밀한 공간을 채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막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어떤 그런 습성들,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하지요. 다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리 지레짐작 하나님 이건 안 들어주실 거야. 기도 왜 합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소개되고 뭐 그것이 한참 또 유행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내용, 어떤 그런 것들은, 내용과 어떤 열심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왜 그렇게 표현을 했고 소개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열심히 흔들어대면 하나님이 정말 어지러우실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하실 일도 많으실 텐데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가 아닌 나의 보좌를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좌를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켜켜이 쌓아두었던 우상들,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 나 자신을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그냥 이 못된 자아가 아주 탈탈 다 털려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필요를 아뢰을 때도 있지요. 또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겠습니다.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기도, 또 사귐과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 전적인 수동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은 또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골방은 꼭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함께 은밀한 이야기를, 그 깊은 속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골방으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서 은밀한 일을 말씀하시며 말씀하신 은밀함을, 그 깊음을 내보이시고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며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하옵소서. 은밀함 중에 주시는 생명수로 인해 우리 심령이 만족함을 얻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로 인해 많이 웃으시고 참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시는 평강이 이제 골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밀함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특별히 고난당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또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튀르키예 시리아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